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만약이라는 말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만약,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뜻밖의 경우를 얘기할 때 만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가정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만약이다, 이런 말입니다. 가끔 저는 제가 바울을 전공해서 바울에 대한 생각을 할 때 만약 내가 사도 바울을 직접 만났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직접 만났다면 이런 것도 물어보고 저런 것도 물어봤을 텐데 라는 거, 아주 명쾌한 대답을 들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만약과 관련해서 유명한 문장이 있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텐데 역사에 만약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역사는 기록된 사실에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만약이라고 해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만약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이순신이 노량해전에서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지만 이게 바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순신이 죽지 않아서 선조 임금하고 계속 관계가 이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은 할 수 있어도 사실이 바뀌진 않습니다. 만약 대한제국이 유지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황제가 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없다는 사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셨겠지만 누가 경복궁 담벼락에다가 낙서를 했는 모양입니다. 만약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이건 다 그냥 생각인 거죠. 과거의 이 일이라서 만약을 생각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소용없다,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가끔 자신과 관련된 만약의 일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소용이 없지만, 바꿀 수 없지만 그래도 가끔은 만약을 생각한다, 이런 말입니다. 만약 그때 내가 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이것이 아니라 저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한다, 이런 말입니다. 저도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만약 내가 그때 유학을 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유학 가지 않았으면 좀 더 부모님 곁에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르게 생각하면 제가 유학을 가지 않았다면 전도사로서 목양교회에서 사역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목양교회를 알아서 대치동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러 왔다 갔다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여러분의 25년 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저의 25년 전의 모습, 여러분의 25년 전의 모습, 그때 만나서 사역을 했을 거다. 그때가 더 재밌었을까요? 아무튼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왜 만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의 성탄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요셉의 모습은 만약이라는 단어를 자꾸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보면 자꾸 만약을 생각하게 돼요. 만약 요셉이 마리아에 대해서 거친 생각을 가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거친 생각, 다르게 얘기하면 마리아를 처벌받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탄 이야기는 많이 달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리아 요셉의 통로가 아니라 다른 통로로 또 성탄의 이야기가 진행되었겠죠. 성경 속의 성탄 이야기에서 요셉이 언급되는 분량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인물이 요셉이라는 것을 먼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요셉은 정말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아시고 본문을 보셔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은 이런 요셉의 모습, 요셉의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쉽지 않은 태도를 보여준 것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오늘은 마태복음 1장의 내용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장은 시작과 함께 족보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족보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것에 이어서 바로 등장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족보가 끝나자마자 등장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말이에요. 그 시작 내용도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족보가 끝나자마자, 그 언급이 끝나자마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렇습니다라고 탄생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내용 속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한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 시작 부분에
예수님 탄생에 대한 설명이 짧지만 필요한 내용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요셉과 정원, 약혼했다고요. 그리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필요한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매우 짧은 구절이지만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을 살펴봤습니다. 1장 26절에서 38절 본문을 보았는데 이 내용을 한 번에 다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짧은 구절이다, 이런 말이죠. 다 들어있어요. 물론 천사 가브리엘이 등장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어머니가 마리아하고 요셉과 약혼했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내용이 이 구절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요셉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걸 몰라요. 혹시 어떤 분이 알았지 않았을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만약에 알았다면 파혼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걸 알았다면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파혼하려고 했다는 사실 자체를 보면 몰랐다는 거죠. 모르는 상태에서 약혼한 아내가 임신한 것을 바라보는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떻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과 결혼하기로 한 여성이 지금 나랑 아무런 관계없이 임신한 상태가 되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냐, 이런 말입니다. 보통의 남자라면 매우 화가 나는 마음일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막 길길이 날뛰는 그런 마음이, 저만 그렇습니까? 아무튼 그런 마음이 들 거라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결혼하기로 했는데 서로가 순결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 여자가 지금 임신한 상태가 되었다면 정말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특별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반응이 1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했습니다. 일단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파혼하고자 했다, 이런 말입니다. 약혼해서 1년의 시간을 지난 다음에 이제 정식 결혼하게 되는데 근데 그걸 파혼하고자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했다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고. 드러내면 어떻게 됩니까? 드러내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게 되죠. 율법에 따라서 죽게 됩니다. 약혼한 상태에서 지금 그 약혼 남자와 관계없이 그 불륜을 저지르게 되면 그러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마리아를 사랑한 모습, 마리아를 보호하는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보통의 남자하고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런 말이에요. 그 이유를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그냥 파혼하려고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 라고 했을 때 이걸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죄가 없는 완벽한 상태의 모습,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이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요셉이라는 남자가 죄가 없는 완벽한 상태의 의로운 상태의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한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데 집중한다는 의미로서 공의로움만 추구한다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저 사람 참 의로운 사람이야, 공의로움만 추구하는 사람이야,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공의를 추구하는 사람이야, 이런 뜻으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마리아 임신의 일을 드러냈겠죠. 그리고 처벌받겠을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니까요, 공의를 추구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드러내서 벌받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하고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모습을 의미한다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것, 그 일에 신실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 그걸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의 순종이라고 했을 때 그 순종은 말씀을 문자로만 받아들인 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랬다면 마리아를 죽여야 된다고 또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명기 22장의 말씀을 요셉도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말씀에 순종하는데 신실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다면 그렇다면 또 마리아를 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 그 율법의 의미, 목적을
파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파악하고 순종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율법의 의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의 목적을 잘 아는 상태에서 말씀에 순종하는데 신실했던 사람, 의로운 사람이 바로 요셉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와 약혼했던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안 그랬으면 막 죽이라고 먼저 그랬을 텐데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이런 말이죠. 힘든 마음도 있었겠지만 마리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신실한 모습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호하려고 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웃 사랑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려고 한 그 요셉은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이 고민이라고 하는 건 이런 차원입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언제 파혼을 말해야 마리아에게 피해가 없는지 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지만, 그 말하는 시점이 이상하게 되는 바람에 오히려 드러내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민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만 마리아에게 피해가 되지 않고 이 상황을 파혼으로 잘 정리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사람이 이 요셉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 중에 잠을 자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이런 말이죠. 그 말씀이 바로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리아에게 피해가 되지 않고 이 관계를 끊게 될까를 고민하던 중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예요. 파혼할 생각하지 말고 아내로 맞이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죄의 결과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일이다라고 선포해 주신 거죠. 내가 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이런 말이에요. 거기에 추가로 하신 말씀이 이어집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태어날 아기가 아들이라고 성별도 얘기해 주시고요, 이름도 정해 주십니다.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도 알려주십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구원할 자라고, 구원자라고 소개한다, 이런 말이죠. 데리고 오라고, 그러면서 마리아 출산 후에 할 일까지도 말씀해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꿈속에서 마음이 얼마나 시원할까요? 아, 그렇군요. 비록 좀 꿈입니다. 꿈인 상태인데도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아, 그렇습니까? 라고 이 괴로운 마음들이 어떻게 하면 언제 마리아 파혼이 잘 되고 이렇게 할까 고민했던 마음이 이제 시원하게 풀리게 되는 거죠. 이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말씀의 의미, 목적을 잘 알고 순종하는, 글자만 그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의미, 잠에서 깬 요셉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4절 25절을 보세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옴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이 요셉 이야기의 마무리인 것이죠. 이렇게 어떻게 요셉은 보통 남자들과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었는가? 아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그 질문의 답은 바로 이거지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통 남자와 다른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말씀의 의미와 목적을 잘 알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마리아를 사랑하고 보호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게 되고, 그러니까 또 순종하게 되고, 이런 모습이 이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앞서도 제가 요셉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성탄 이야기 극히 드문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하나님 너무 멉니다. 힘듭니다. 밤에 가기 힘듭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요.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데 늘 신실한 모습을 보이는 자가 요셉입니다. 또 이어지는 2장 19절 21절을 보십시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다시 돌아가라 그랬더니 또 요셉은 그대로 순종해서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모습이 그 다음 등장하는 모습이다, 이런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22, 2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그랬습니다. 또 꿈에 지시함을 받고 지시한 그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다, 이런 말이죠. 이게 요셉과 관련된 내용의 전부입니다. 전부. 요셉은 항상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실한 모습을 보인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말만 하면 그대로 따라서 행할 사람이 요셉이었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그런 요셉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성탄 시즌에 요셉을 떠올리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신실한 사람이 되려고 여러분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보지 않습니까? 요셉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요셉을 떠올리신다면 나도 요셉처럼 하나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시고 실천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에 곤란한 상황에서도 말씀의 의미와 목적을 잘 실천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평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신실한 모습, 의로운 모습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평소에 늘 그런 모습을 보이시길 바란다, 이런 말입니다.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하려고 한다면 신실함을 갖추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래, 한번 해봐야지라고 그렇게 벼락치기로 접근하면 신실한 자세로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해당 말씀의 의미와 목적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바로 나 무조건 이제 말씀에 순종해 라고 하고 탁 펼친 말씀이 네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이런 말씀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찍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죠. 말씀의 의미와 목적도 모르고 그렇게 순종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특별한 때만이 아니라 늘 순종하는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성탄 시즌을 지내면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 여러분이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모습을 보이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사랑을 묵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한다 보이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기는 힘듭니다 라고 하는 이 자세는 넌센스인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태도다, 이런 말입니다. 더욱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면서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탄 시즌에 오히려 더 실천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성탄 시즌에 더 실천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못합니까? 연말이라서요. 연말이라서 바쁜 일이 생겨서 그렇습니다라고 오히려 평소보다도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거는 정말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유학생으로 있을 때에 어떤 교회에서 목사 안수식이 있었고 제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안수식에서 오신 목사님,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나이 든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신 말씀 중에 예화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거죠. 유학생 집에, 아들 집입니다. 아들 내외가 사는 유학생 집에 부모님이 방문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들 내외가 너무 기쁘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기쁘다고 했는데 오신 그 다음 날에 아들은 공부하러 가버립니다. 며느리는 일하러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은 그냥 집에 계신 거예요.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는 그런 모양새가 된 겁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집에 오고 늦게 집에 오고 그리고 며느리도 늦게 집에 들어와서 아이고 오늘 뭐 하셨어요?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일 것 같습니까? 그 부모님은 방문하시고 아들을 위해서 선물까지 준비해서 왔는데 그래서 뭐 필요한 돈도 준비해서 왔는데 그런데 감사하고 기쁘다고 하면서도 삶은 그렇지 못한 모습,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렇다면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셔서 기쁘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주님과 관계없는 삶, 그런 삶을 산다면 멈춰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 성탄 시즌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신실하지 못한 모습에서 돌이켜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요셉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모습이 꼭 삶에 깊이 새겨져 있길 바랍니다. 늘 새겨져 있길 바라고 이 성탄 시즌에는 더욱 빛을 발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에게 마리아의 일이 생긴 것처럼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우리 삶 속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조금이라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자기랑 약혼한 그 여성에게 임신의 일이 생길 거라고, 자기와 관계없는 임신의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냐 이런 말이에요. 그런 어려운 일이 우리 삶에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어려움도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신실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정리해 주시지 않습니까? 다 알아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다 알려주시고 이름까지 얘기해 주시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 해결해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성탄의 기쁨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신다면 그렇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사람 그런 모습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성탄 시즌에 유명한 세상 노래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불려지는 유명한 노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성탄 시즌만 되면 불려지는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라고 하는 노래이죠.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뭐 그냥 작정만 하면 들리는 노래가 바로 이 노래이지 않습니까? 제가 어저께 밤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튜브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조회수가 제가 어젯밤에 조회했을 때 조회수입니다. 15,000 조회수인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느꼈지만 별로 안 놀랐어요. 5억 뭐 그런가 보다. 그런데 여러분 장민석 목사 설교 조회수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비교도 안 되는 거죠. 비교. 5억 지금 369만 엄청나죠.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듣고 또 듣고 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내가 크리스마스에 원하는 것은 당신입니다라고 하는 이 노래를 지금 듣는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 이 성탄 시즌에 내가 원하는 건 너라고. 어떤 너냐면 요셉처럼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너, 이걸 원하는 거라. 이 크리스마스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바로 요셉처럼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너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해도 우리에게 성탄 시즌을 보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요셉처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올해도 성탄 시즌이 지나게 하신 기회를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보다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신실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에도 더 신실하려고, 이 말씀에도 더 신실하려고 노력해 보시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다 예배하시지만 성탄 시즌에 더 예배하려고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하려고 노력하시길 바란다 이런 말입니다. 늘 기도하시겠지만 이 성탄 시즌에 더욱더 신실한 모습으로 기도하려고 해보시길 바라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 사랑에 감사한다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의 일도 해보시라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더 말씀을 순종하는데 신실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 그 말씀의 기본, 그 원리, 목적, 의미를 이해하시고 신실하게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심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성탄 메시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말씀에 순종하는데 신실한 모습을 보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성탄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 이야기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없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후로는 정말 요셉처럼 말씀에 순종하는데 신실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우리 모든 목양교회 식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